빌립보서입니다. 신약성경 빌립보서 4장 10절로 20절 말씀까지입니다. 신약성경 322쪽에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20절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다음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 받는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최근에 국제사회에서 아주 주목을 받는 나라가 있습니다. 이집트죠. 성경의 구약적인 그 나라 명칭은 애굽입니다. 이 이집트가 주목을 받는 이유는 지금 이스라엘과 그 팔레스타인 전쟁 가운데 팔레스타인 난민들이 탈출할 수 있는 유일한 국경을 마주하고 있는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국제사회가 과연 이집트가 이 국경을 열어서 난민들을 수용할 것인가 받아줄 것인가에 난민들의 생사가 걸려 있잖아요. 거기에 많이 이제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이제 국경을 뭐 필요한 물품을 아주 소량 들여보내거나 혹은 이제 외국 국적을 가진 사람들만 국경을 개방해서 나올 수 있도록 돕고 팔레스타인 난민들은 전혀 받아들이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비난하는 국가들도 있습니다. 원래 이제 이집트는 그동안 이 팔레스타인과 형제 국가라 할 정도로 때때로 많은 교류를 하였고 또 서로 많이 도왔거든요. 이집트가 많이 도왔죠. 근데 이번에는 태도를 달리하여서 오히려 국경에 장벽을 세우고 군인들을 배치해서 난민들의 유입을 막고 있어요. 그런 이유 속사정을 들어봤더니 이집트의 그 내부 속사정도 굉장히 복잡하더라고요. 대표적인 것이 근래 이집트는 IMF 구제금융을 3번이나 받았습니다. 그만큼 경제가 어렵고 지금 초살인 물가라고 해요. 그래서 물가 상승률이 38%다 그래요. 우리나라 뭐 3%, 4%만 돼도 다들 억소리 하는데 38%. 그래서 국민들이 심지어는 얼마 전에 왜 여러분 닭발 먹어라 이거 뉴스 보신 적 있잖아요. 국민들이 닭값이 너무 올라서 닭을 못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치하는 사람들이 꼭 닭고기 말고 닭발 먹어라 이렇게 얘기했다가 국민들한테 호되게 아주 질책을 당하는 일도 있었고 청년 실업률이 40% 육박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이미 이제 그 이집트의 남쪽의 주변국 국경을 마주하고 있는 수단이나 또는 다른 북쪽의 시리아 이런 나라로부터 분쟁이 있었기 때문에 유입된 난민들의 수가 이미 900만 명에 달한대요. 그러니까 더 이상 포화 상태라 우리는 받아들일 수도 없고 또 얼마나 이집트 국민들은 또 무슬림이잖아요. 얼마나 아이들을 많이 낳는지 평균 출산율이 3.96이래요. 그러니까 가임기 여성 1명당 4명에 가까운 아이를 낳고 있다라는 거에서 정부가 아이를 낳으면은 보조금을 끊고 아이를 안 낳으면 생활보조금을 준대요. 우리랑은 반대죠. 그러니까 인구 증가 때문에 폭발하는 것 때문에 빈곤이 더 가속화되고 있다.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상태라서 우린 더 이상 도울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사태는 지금은 이 어느 한 나라에게 기대기보다는 국제사회가 함께 도와야 될 문제가 되고 있어요. 이런 사태를 보면서
거기가 유일한 탈출구고 거기가 생명길이고 거기를 통해야만 사람들이 살 수가 있는데 도와주고 싶어도 도와줄 수 없는 상황이 됐구나. 이런 걸 보면서 참 안타깝다. 너무 너무 속상하고 안타깝죠, 여러분. 뉴스 보실 때마다. 이 국가 간의 이제 국제 질서에서 일어나는 일이기도 하지만 우리 이제 개인이나 또는 우리 사회에서도 그렇죠. 누군가 정말 절실하게 도움을 필요하고 있을 때 나는 정말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아요. 근데 지금 내 사정이 너무 어려워요. 내 사정이 너무 어렵고 내가 도와줄 수 있는 형편이 되지 못하면 도와줄 수가 없잖아요. 그럴 때 도움을 바란 사람이나 도움을 줄 수 없는 사람이나 얼마나 서로 간에 속이 아프고 마음이 상하겠어요. 그런 현실이 참 슬프다는 생각이 드니까 우리는 이런 것들을 참 평상시에 잘 해야겠다. 이제 개인이나 뭐 단체나 국가나 다 언제나 이 변화하는 시대 속에서 항상 그 리스크를 안고 있잖아요. 위기 관리를 참 잘해야 돼요. 요즘 세상은 위기 관리를 잘하는 개인이나 회사나 단체나 국가가 정말 어려운 상황이 올 때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할 수가 있거든요. 예. 근데 그러한 부분은 예수님께서도 한번 말씀하신 적이 있죠. 마태복음 5장 13절 말씀에 보면은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예수님 당시에 소금은 정확히 말하면 오늘날처럼 정제된 소금은 아니고 이제 소금 돌이라고 하면 맞을 거예요. 사해에서 이제 암석에서 이렇게 떼어낸 그런 자갈에 묻은 소금, 염분이 많이 묻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보통 그것을 이제 물에 녹이면 염분이 다 떨어져 나가면 남는 것은 뭐만 남아요? 자갈만 남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자갈은 가지고 올 필요가 있나요? 없죠. 그러니까 밖에 길가에 버리면 사람들이 이제 밟고 지나다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이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사람들이 이제 쓸모가 없다. 소금은 이제 참 쓸모가 많죠. 아주 소량이지만 아주 요긴하게 당시에도 쓰였습니다. 쓸모가 많죠. 그 당시 1세기에는 소금을 심지어는 그 화폐처럼 주고받기도 했어요. 현금처럼. 이러면 이제 얼마나 중요했는지 확 들어오시죠. 돈 주고받는 것처럼 소금을 주고받았다. 범사에 유용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교회나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이런 소금 같은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믿는 사람들은, 교회는 그런 것이죠. 근데 우리가 그 맛을 잃어버리면 서로에게 우리도 이제 그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할 때가 있고 또 나도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때가 있는데 그런 순간에 그 역할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겠죠.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나의 가정이나 혹은 교회나 아니면 나의 회사나 내가 일하는 직장이나 뭐 내가 만약에 없다면 내가 없다면 어떻게 될까?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 자리에서 각기 굉장히 중요하고 요긴한 역할들을 아마 하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없으면 뭐 세상이 없어지지는 않겠지만 그러나 굉장히 많은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또는 내가 있더라도 내가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역할들을 할 수 없다면 그런 일은 정말 상상하기도 싫으시죠? 그게 이제 맛을 잃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맛을 잃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관리를 잘 해야 된다. 이것은 비단 이제 우리 자신만을 위한 것은 아닙니다. 주고받는 일에 있어서 내가 내 관리를 잘 해야 나도 남에게 도움이 되고 또 남도 나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이제 적절한 성경적인 예를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빌립보서죠.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회에 서신을 쓴 내용입니다. 거기에서 적절한 예를 살펴볼 수가 있는데 바울 사도는 빌립보 교회에게 또 빌립보 교회는 바울 사도에게 서로에게 아주 그 소금 같은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표현을 축복의 통로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오늘 제목에.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와도 통로가 있어야 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하나님께서 아무리 좋은 걸 주시려 해도 이게 막힐 수도 있잖아요. 축복의 통로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우리에게 서로에게 축복의 통로가 돼야 된다는 거죠.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부모는 자녀에게, 자녀는 부모에게 축복에 내려오는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는 통로가 돼야 된다. 할렐루야. 여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빌립보와 바울 사도가 그랬다 이거예요.
오늘 15절 말씀에 보니까 바울 사도께서 너희가 주고받는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밖에 없었다라고 얘기해요. 이 주고받다라는 이 표현은 주고 받는 것인데 원어적으로 보면은 굉장히 그 아주 중요한 상업적인 거래를 할 때 쓰이는 사업적인 경제 용어였어요. 예. 그러니까 서로에게 꼭 필요한 도움을 주고받는다 이 얘기는 이런 용어를 쓸 정도면 정말 중요한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한쪽만 삐끗해도 문제가 심각해지는 것이니까요. 축복의 통로가 그런 거라는 거예요. 예. 차선이 왕복 차선이 있듯이 막히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의 이제 요지는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어떻게 서로 하나님의 축복이 오고 갈 수 있는 통로가 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서로에게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겠습니까? 먼저는 함께 읽습니다. 먼저 주 안에서 자족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워야 합니다. 예. 이 말씀은 이제 바울 사도나 빌립보 교회나 서로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었는데 그 전에 먼저 각자가 서로의 도움 없이도 굳건히 자기의 어떤 형편에도 자족할 수 있는 만족할 수 있는 신앙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바울 사도와 빌립보 교회는 서로에게 큰 기쁨이 되었다고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둘 간의 관계는 아주 특별해요. 왜냐하면 바울 사도는 처음 부르심을 받을 때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지 않았습니까? 뭘로요? 이방인의 사도. 주무시는 분들이 많아서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구에게 선교해야 되는 거예요? 이방인들에게 선교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1차 선교는 아시아, 지금의 터키라는 나라를 중심으로 해서 선교가 이루어졌는데 1차 선교할 때는 오로지 이방인들에게 초점을 맞추지 못했어요. 바울 이 사도도 선교가 처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일 때는 익숙한 것부터 단계적으로 하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아시아 지역에서는 어디든지 가면은 먼저는 이방인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모여 있는 곳을 먼저 찾아갔어요. 그래서 어디로 갔을까요? 유대인의 회당. 유대인들은 하여튼 남자가 15명만 모이면 회당을 만들었거든요.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곳은 대부분이 유대인이지만 가끔씩 유대교에 관심을 갖고 있는 완전한 이방인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도 거기 있었거든요. 성경은 그런 사람들을 경건한 유대인이라고 불렀어요. 그렇게 선교를 시작해서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니까 유대인 중에도 혹 돌아오는 사람이 있고 경건한 이방인 중에도 복음을 듣고 들어오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 아주 좋은 선교 전략이기는 한데 문제는 이 유대교에 열심히 있는 사람들은 예수를 전하는 바울을 엄청 핍박했죠. 그래서 아시아에서는 유대인들 때문에 바울 사도가 굉장히 많은 핍박과 박해를 받았어요. 어려웠죠. 그래서 2차로 선교할 때는 그가 아시아를 떠나서 더 동쪽으로 갈까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이 방향을 틀어가지고 꿈에 나타나셔서 서쪽으로 마게도냐로 가라. 그래서 지금의 그리스 로마 쪽으로 서유럽 쪽으로 가라. 남유럽이죠. 남서유럽으로 가라고 말씀해 주셔서 선교 방향을 틀어요. 그래서 바다를 건너서 그리스 지역, 성경에는 마케도냐 지역이라고 하는데 그곳에 처음 간 첫 도시가 뭐였냐 그러면 빌립보. 그러니까 이방인의 사도로서 처음으로 이방인들에게 초점이 맞춰진 선교를 드디어 하는데 그 첫 선교 필드가 어디였다고요? 빌립보.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해요. 다 따라오고 계시네 이제. 이거 중요해. 여기서 선교가 지금 잘 돼야 돼. 첫 단추를 잘 끼워야 되는 거예요. 유대인이 없는 선교를 해야 되니까 거기서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만나게 해주신 사람이 누구냐면 여성이었어요. 그분은 또 뭐 하시는 분이냐면 사업하는 분. 지금도 그렇지만 예전에도 여성이 사업을 하는 건 참 대단한 분들이에요. 여성 차별이 우리 사회도 아직 많잖아요. 과거 고대로 갈수록 뭐 더 많았죠. 근데 이분은 자주 옷감 장사를 하는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자주색이란 얘기는 이제 상류층을 대한 거고 옷감 장사를 해서 무역을 해서 옷감을 파는 일을 해서 굉장한 성공을 거둔 분이었던가 봐요. 그런데 이분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이분이 복음을 듣고 드디어 빌립보 교회 지도자가 됐어요. 여러분, 이건 대단한 일이에요. 첫 이방 교회 지도자가 여성이었어요. 할렐루야. 남성분들은 안 하시네. 그래, 할렐루야. 여성이. 이거는 당시에도 굉장한 시대적인 어떤 변화가 시작되었음을 교회에 알려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거기서 또 복음을 전할 때 누구에게 복음을 전했냐면은 점치는 여자. 점을 기가 막히게 쳐요. 성경에 보니까 귀신 들렸대. 그래서 점을 기가 막히게 치니까 부자들이 다 돈 갖고 가가지고 이 사람에게 돈 주고 점을 치는 건데, 이 사람한테 귀신을 쫓아내고 점을 못 치게 만들고 예수 믿게 한 이런 분이 교회의 중요한 구성원이 되고, 심지어는 바울이 거기서 아무 그 점치는 여자를 귀신을 쫓아줬다고 그 점치는 여자를 통해서 돈을 벌였던 점주, 그 사람들이 바울을 잡아서 옥에 가둬 버렸잖아요. 막 때리고. 그럴 때 그 옥에서 바울 사도를 지키던 간수, 지금으로 말하면 교정하시는 분들, 그 간수를 또 이렇게 복음을 전해서 그분이 또 회심하고 예수를 믿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참 다양한 사람들, 그죠? 다양한 직업군과 계층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빌립보 교회 초대 구성원들이 되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4장 1절 말씀 보니까 빌립보 교회를 뭐라고 표현한 줄 아십니까? 나의 사랑, 나의 기쁨. 이거 뭐 연애하는 것 같지 않아요? 그런 고백 해보셨어요? 그다음에 나의 면류관, 이렇게 표현해요.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얼마나 그냥 애정과 사랑이 꿀처럼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죠? 빌립보 교회도 바울 사도를 아주 귀히 여겼어요. 왜냐하면 이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회에 개척하신 분이잖아요. 많은 어려움을 당하면서도 옥에 갇히는 고통 속에서도 교회를 태생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헌신한 분이기 때문에 아주 귀히 여겼죠. 이런 아주 특별한 관계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회를 떠난 뒤에도 서로 관계를 유지하겠어요? 끊겠어요? 유지하겠죠. 근데 항상 서로 생각은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뭐 항상 도울 수 있는 건 아니죠. 그래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제 서로를 도왔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그 기회라는 것이 이제 위기 상황이죠. 어려운 일을 당했다라는 소식이 들을 때는 서로가 서로를 도왔다. 왜냐하면 항상 서로를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런 거죠. 위기에 도움을 주는 사람이 진짜 우리를 위한 사람 아니겠어요? 뭐 되게 나한테 잘해주는 것 같고 친한 것 같은데 내가 진짜 어렵고 힘들 때 등 돌리면 친한 사람이라고 할 수 없죠. 진짜 나를 위한 사람이라고 할 수 없겠죠. 이렇게 서로 항상 생각하고 있고 또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서로 도울 수 있었던 것은, 먼저는 항상 도울 수 있는 형편은 아니었어도 서로 가운데, 그러나 평상시에 스스로가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 잘 서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 바울 사도가 내가 자족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그랬어요. 이 자족하다라는 얘기는 어떤 형편에도 자기 자신을 그 형편에 맞추어 살 수 있는 만족함을 얘기해요. 특별히 바울이 이 말은 이제 경제적인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선교할 때 혼자 하지 않았고 또 많은 선교팀들이 있었고 같이 동역하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바울 사도의 선교의 특징은 이방인들을 통해서 선교를 했기 때문에 교회 후원을 받지 못했어요. 이제 막 태생한 교회들이 어떻게 바울의 선교를 돕겠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비량 일을 해가지고 가는 곳마다 일을 해서 그 돈을 모아서 그것 가지고 필요한 것을 충당하면서, 생활에 필요한 것, 사역에 필요한 것을 충당하면서 보통 그렇게 사역을 했어요. 힘들었겠어요? 안 힘들었겠어요? 굉장히 힘들었겠죠. 그러나 바울 사도는 나는 그런 일에 내가 부할 때든지 궁핍할 때든지 가난할 때든지 부유할 때든지 그 모든 상황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만족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그래서 이런 말로써 항상 교회에게, 특히 빌립보의 교회에게 바울 사도로 인하여 근심하지 않도록, 너무 근심하지 않도록 항상 교회를 먼저 배려했다는 거죠. 교회도 바울 없이도, 바울도 교회 없이도
하나님 은혜 안에서 어떤 상황에도 각자 있는 자리에서 부르심에 충실할 수 있는 그런 상태, 그런 능력을 갖추고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내가 누군가를 결정적인 순간에 도울 수 있으려면 내 자신이 좀 잘 서 있어야죠. 그죠? 내 자신도 막 무너지는 상황에 누가 누구를 도울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려면 평상시에 우리 각자가 서로 도움이 없어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굳건히 서 있는 그런 자족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먼저 갖춰져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살다 보면 항상 누군가 나를 도와줄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우리가 결국 홀로 서야만 되는 때가 꼭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23절 24절에 베드로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읽습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지금 베드로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지 않기를 원해요. 당연하겠죠. 예수님 너무 사랑하고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인데 어떻게 예수님이 고난을 받고 죽는 것을 원하겠어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제가 하겠다. 제자들을 대표해서 말하는 그 사랑은 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의 이 반응이 참 냉정하죠. 매몰차게 거절해요. 뿐만 아니라 이 베드로가 이런 그 도움을 드리겠다는 말을 너 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생각대로 하느냐고 아주 폄하까지 합니다. 섭섭할 것 같아요. 예수님 뭐라고 하시냐면 난 십자가 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일은 너희들이 도울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고 선을 딱 긋고 있는 거죠. 그리고서는 나만 그런 줄 아느냐 이거예요. 너희들도 앞으로 그럴 것이다. 너희들도 너희들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되는 순간이 올 것이다라까지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제자들에게는 이게 잘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지.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의 뜻은 그렇죠. 우리 인생에 누구도 도와줄 수 없는 나 자신만이 지고 가야 하는 십자가, 그걸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씩 주신다는 거예요. 그거 지고 따라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오늘 말씀의 배경에 비춰봐서 경제적인 부분만 얘기하더라도 그렇죠. 우리가 이제 가난하든 부유하든 한 가정에서 교회에서 뭐 어디든 단체에서든지 간에 그 일에 십자가를 진 사람이 꼭 있습니다. 가난한 가정에 가정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있는 사람이 있죠. 그렇지 않고서 어떻게 가난한 가정이 이 생활을 영위할 수 있겠어요? 생계를 꾸려갈 수 있겠어요? 여러분, 부유하다고 해서 십자가를 지고 있는 사람이 없을 것 같아요? 부유한 가정에도 그 부유함을 인하여 그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이 꼭 있습니다. 경제적인 것만 그런가요? 영적인 것도 그렇죠. 우리가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니까 복음에 관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가정 안에 그 가정을 위하여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이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갈 수 있도록 가족과 형제들과 자녀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고 사랑으로 헌신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꼭 있죠. 이것은 누구랑 나눌 수 없는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부터 잘 지고 가라는 거예요. 남이 도와줄까 바라지 말고 잘 지고 가라는 거예요. 돕는 사람도 없는데 어떻게 지고 가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너무 냉정한 것 같지 않아요? 그리고 왜 그런 십자가를 또 이렇게 하나씩 우리한테 이렇게 지어 주시는지 그런 것도 궁금하잖아요. 13절 말씀해 보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는요, 사람이 도울 수 없고 하나님만이 도와줄 수 있는 십자가예요. 지고 갈 수 있도록,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거 하나씩 주신다는 거예요. 왜? 무슨 심보로 그렇게 하시느냐? 그러면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오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이 안에서라는 말은 바울 사도의 고유한 표현이에요. 고유한 표현. 그래서 바울 사도의 서신서를 보시면, 성경을 보시면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고유적인 표현이죠. 하나님의 바라볼 때, 하나님만 바라볼 때, 하나님의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만 우리가 지고 갈 수 있는 인생의 십자가, 그걸 주심으로써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하신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거하려면 그리스도께서 가신 길을 따라가야 되잖아요. 우리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길, 십자가 지고 가신 길이. 그러니까 내가 이 십자가를 막 벗어버리려고 그러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거할 수가 없는 거죠. 저 이제 그 선교팀에 제가 리더가 돼서 후배 선교사님과 여러 가정과 함께 선교를 했는데, 이 젊은 분들이 다 이제 그 평신도 선교사들이에요, 소위. 저는 이 말을 이렇게 좋아하지는 않는데 어쨌든 구분은 그렇게 가니까. 저는 이제 목사 선교사고 다른 몇 가정들은 다 평신도 선교사들이에요. 그러니까 뭐 교회적인 배경이 이런 저만큼 없지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제 선교지에 나올 때는 저처럼 이렇게 파송교회나 이렇게 든든한 뭐 성도님들이나 후원자들이 없을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젊은 사람들이 선교를 결심하고 왔다는 건 참 대단해요. 얼마나 소중해요. 더군다나 제가 있는 말라위까지 온 사람들은 저는 진짜 너무 소중하게 여기거든요. 너무 소중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겪은 고생을 좀 겪게 하고 싶지 않죠. 그래서 할 수만 있는 대로 하여튼 도움을 주려고 굉장히 노력했어요. 주거나 생활이나 차량이나 비자나 뭐 여러 가지 사역이나 하여튼간 굉장히 도움을 주려고 노력을 했는데, 근데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한 팀이 돼가지고 장기 선교사들이 되어서 4-5 가정이 참 열심히 그렇게 지금까지 해오고 지금도 하고 있는데, 그 과정을 이렇게 보면서 제가 느끼는 게 있어요. 제가 저희 선교팀의 사역 원리로 정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그거였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누구나 짊어지고 가는 십자가가 있다. 잘 지고 가자. 이게 보니까요, 제가 아무리 도와주려고 하고 하여튼 뭐든지 다 도와주려고 하더라도 제가 도와줄 수 없는 십자가는 하나님이 하나씩은 다 그 가정에 주더라고요. 이건 내가 도와줄래야 도와줄 수가 없어요. 내가 이 선배로서 해줄 수가 없는 십자가 하나는 잘 지더라고요. 근데 그 십자가를 잘 지고 가는 사람은 정말 훌륭한 선교사가 돼요. 자기가 이 모든 상황에 맞게 자족할 수 있는 믿음과 신앙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자기의 부름받은 이 선교사로서의 소명을 잊지 않아요. 그래서 그 현지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 축복의 통로가 돼요. 근데 사람만 바라보는 사람은 그렇게 안 돼요. 왜 이건 안 도와줘? 왜 저건 안 해줘? 왜 여기까지는 안 해주지? 막 이렇게만 생각하는 사람은, 그렇게 해서 원망이 쌓이고 불만이 쌓이고 불평이 쌓이고 그렇게 되는 사람은 자기 자신도 무너질 뿐만 아니라 절대 선교지에서 선교 아프리카 사람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지 못해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사용하시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도 그런 십자가 있지 않습니까? 먼저는 우리가 그런 십자가를 잘 지고 가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항상 주님 안에 머무를 수 있어요. 그리고 주님이 주신 능력으로 그를 끝까지 잘 지고 가는 사람이 결국은 다른 사람에게도 복이 되고 축복이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상황에도 내가 처할 수 있는 자족함이 있는 능력을 주 예수님의 신앙의 힘으로 먼저 가지셔서 경험하셔서 그 안에 굳게 서시는 은혜가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서로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함께 읽습니다. 중요한 기회를 따라 서로의 괴로움에 참여해야 합니다. 중요한 기회를 따라서 서로의 괴로움에 함께 참여해야 된다. 바울과 빌립보 교회는 서로 도왔어요. 항상 돕지는 못하고 정말 중요한 기회가 있을 때 서로 도왔다.
바울 사도는 빌립보 교회를 선교한 이후에 거기를 떠나서 이제 사도행전에 보면 데살로니가라는 지역도 가고 베레아라는 곳도 가고 고린도라는 곳도 가고 에베소라는 곳도 가고 여러 군데 가서 이제 선교를 했죠. 바울이 1차 선교를 할 때, 아시아를 선교할 때 바울을 위하여 기도하고 파송한 교회는 안디옥 교회였어요. 안디옥. 지금 시리아라는 나라에 있는 수도죠. 예. 근데 이제 이 유럽 선교, 서쪽에 있는 유럽을 선교할 때는 빌립보 교회가 첫 교회였고 빌립보 교회가 중심으로 후원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빌립보 교회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은 여러 번 지원을 했다 그랬어요. 여러 번이니까 바울이 선교한 기간을 뭐 수십 년, 30년 정도로 생각하면 뭐 한 3번에서 4번 정도 후원한 것이니까 뭐 그렇게 자주 한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바울은 그걸 잊지 못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후원했던 시기가 너무너무 중요한 시기였기 때문에. 처음에 보니까 복음의 시초에 했다 그랬어요. 복음의 시초에. 바울이 마게도니아 선교를 시작하는 그 시초에, 그 처음에, 여러분 처음 선교를, 이방인 선교를 할 때 얼마나 두려움도 많고 떨리는 마음도 많았겠어요. 기반도 없고 같이 갈 사람도 없고 힘든 상태에서, 특별히 2차 선교, 이 바울이 그 마케도니아 선교를 갈 때는 1차 선교를 같이 했던 사람과 서로 갈라섰어요. 그분이 누구예요? 갈라선 사람, 바나바. 아주 그 유대의 존경을 받는 이런 분과 갈라섰기 때문에 굉장히 심적으로 힘들었을 거예요. 예. 그런 참 어려울 때, 시초에, 그때 빌립보 교회가 도와줬다. 힘이 됐겠어요? 힘이 되죠. 두 번째는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선교할 때에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한 2번 정도 도와줬다. 데살로니가 선교에 대한 내용은 많지 않지만 그곳에서 바울은 죽을 뻔했다는 기록이 사도행전에 있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불량배들을 섭외한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이제 폭력배들을 섭외해가지고 바울을 죽이라고. 그래가지고 집집마다 샅샅이 돌아다니면서 바울을 수색하고 바울을 찾지 못하니까 바울을 영접했던, 환영했던 사람들 데려다가 잡아서 가두고 때리고 폭력을 행사하고 막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막 이제 어렵게 탈출하거든요. 힘들었겠어요? 안 힘들었겠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그때 그 소식을 듣고 도왔다 그랬어요. 그리고 마지막은 언제냐면 지금 이 빌립보서를 쓸 때, 빌립보서를 쓸 때 이때가 주후 61년이니까 바울 사도가 이제 노년이에요. 그리고 지금 바울이 있는 곳은 옥중이에요. 투옥돼 있어요. 감옥에 복음을 전했다는 이유로 로마에서 투옥되어 있는 상태에 노구의 몸으로 지하에 어두운 그런 감옥에 있을 때에, 그때에 빌립보 교회가 도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옥바라지를 한 거죠. 얼마나 귀했겠어요. 더군다나 바울 사도 주변에 아무도 없어서 이 빌립보 교회가 그 소식을 듣고 옥바라지를 할 수 있는 사람도 보내줬는데 그 사람이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이에요. 오늘 말씀에도 나와요. 그 사람을 보내서 옥중에 있는 사도를 도왔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 바울 사도가 얼마나 고마웠겠어요. 얼마나 고마웠겠어요. 잊지 않고 있는 거예요. 바울 사도를, 교회가. 뿐만 아니라 바울 사도도 빌립보 교회를 잃어버린 적이 없어요. 빌립보서 1장에 보면은 바울 사도가 내가 항상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어떻게 표현했냐면 내가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기도한다 그랬어요. 야, 이것보다 더 좋은 표현은 없는 것 같아요. 내가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한다 그랬어요. 얼마나 그 마음에 깊은 사랑과 감사를 가지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지 여러분 느껴지시죠? 예? 뿐만 아니라 오늘 17절 말씀에도 보면은 기회를 따라 나를 도왔던 너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풍성한 열매를 주시기를 위해서 내가 기도한다. 또 19절 말씀에도 하나님께서 너희의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시기를 기도한다.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교회가 도왔으니 바울 사도가 하나님 나를 도와준 저 교회, 이를 위하여 헌금한 저 교회에게, 그 성도들에게 하나님 풍성한 복을 주십시오. 더 많은 것으로 부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도의 축복 기도는 굉장히 중요해요. 성경적으로 볼 때도 그래요. 구약에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영적인 권위를 주신 자들의 축복의 기도가 그 백성들에게 굉장히 중요했어요. 족장들도 그러하고
제사장들은 말할 것도 없고. 제가 오늘 예배 시작할 때 이 구약의 모세 시대에 제사장들이 백성들에게 축복기도 했던 그 축복문을 읽은 거예요. 또 선지자들도 그러했고 왕들도 그러했고 백성들을 향해 권위가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고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위임해 주셨기 때문에 이제 인정하시는 거죠. 신약에 와도 사도들도 이제 축복 많이 했습니다. 성도들에게 공적으로 사적으로 시간이 지나면서 교회가 다 이거를 자꾸 예배 가운데 이 축복 기도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데요. 고린도후서 13장 13절 말씀에도 보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거 오늘날 목사님들이 끝날 때 예배 끝날 때 하는 뭐랑 비슷하죠? 축도와 비슷해. 여기서 나는 것인데 원래 이런 축복 기도는 사도들이 또는 신약시대 목회자들이 사적으로나 가정에서나 개인으로나 교회로나 많이 했어요. 근데 이제 오늘날 교회가 교회 역사가 흐르면서 자꾸 공적인 모임으로 이제 집중되다 보니까 가정교회들이 사라지고 교회로 집중되다 보니까 교회 예배 순서로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지만 사실은 이 축복 기도는 우리의 삶 가운데 어디서나 할 수 있는 일들이고 서로가 서로를 향해 할 수 있는 일들이에요. 부모가 부모의 권위로서 자녀에게 축복하는 것. 이거 족장들의 기도와도 같아요. 하나님이 그럴 수 있는 권위를 누구에게 주셨어요? 부모에게 주신 거예요. 위임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모님들이 아버지니 어머니가 믿음에 잘 굳게 서서 자녀들을 늘 붙잡고 기도하는 그 기도가 얼마나 좋아요. 저 어릴 때 제 기억 중에 하나는 제가 이렇게 자고 있으면 저희 어머니가 새벽 기도 갔다 오면 뭐 옛날에는 한 집에 뭐 한 방에 여러 명이 자는데 어머니가 이렇게 머리 위로 지나가실 때 어머니 그 찬바람, 그 치마 끝에 찬바람이 제 머리로 이렇게 스쳐가던 기억이 나요. 어떨 때는 어머님이 그러고 이제 앉으셔가지고 이렇게 잠깐 장화씩 기도해 주시고 몸에 손을 대고 기도해 주시고 했던 기억이 나요. 이런 건 참 우리 신앙의 훌륭한 전통들인데 이런 건 지켜야죠. 이런 건 사라지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절대 안 돼요. 자녀가 무서워서 기도도 못 해준다. 이건 말도 안 돼.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위해 축복기도 꼭 하세요. 누구든지 권위를 가진 자가 내 권위가 아니고 내게 권위를 주신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그거 소홀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또 교회에서는 또 목회자가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장로님들이 또는 중직들이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마음으로 다해서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자주 기도를 요청하세요. 자주 기도를 요청하세요. 얼마나 아름다운 일에 기도를 주고받는 기회를 놓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디모데 같은 아주 그 바울 사도에게 정말 훌륭한 동역자를 빌립보 교회로 파송하기도 합니다. 내가 들어보니 지금 너네 교회 사정이 좀 어렵다면서 교회에 좀 다툼이 있다면서 나한테 정말 이 훌륭한 젊은 목회자가 있는데 너희들에게 보내니 너희 문제들을 잘 해결하고 내게 너희를 향한 좋은 소식을 갖고 올 거야 라고 해서 디모데 같은 아주 좋은 젊은 목회자를 보내기도 합니다. 옥중에 있는 이 노구의 선교사가 자기 곁에 아무도 없는데 그나마 있는 한 사람조차도 보내는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뿐만 아니라 이 빌립보 교회가 옥바라지 하라고 보냈던 에바브로디도도 다시 돌려보내요. 이 사람이 옥바라지 하다가 몸이 좀 많이 약해진 것 같으니까 데려가라. 그러면서 뭐라 그래? 나는 괜찮다. 나는 괜찮다. 나는 풍족하다. 이렇게 말하는 이 아버지 같은 이 사도의 심정과 마음, 그런 일들이 우리 안에 영적인 교제로 일어나야 되는 것이겠죠. 기도할 뿐만 아니라 할 수 있는 한 서로 간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 밤에 저는 한 가정을 만났는데 이제 오래됐어요. 그 가정하고 관계를 맺은 지는. 제가 아프리카 선교를 결단할 때부터 그것을 아시고 저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신 가정이고, 그리고 어떨 때는 정말 실질적으로 힘들 때 생각지도 않게 도움을 주셨던 그런 분들. 저도 그 가정을 생각하면 가슴이 이제 뜨겁고 항상 사랑으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주 안에서 아름다운 관계를 맺는 가정이 있어요. 그 선교지에서 제가 있을 때 뭐 정말 힘든 일이 생기면
차마 이게 말을 못하기도 해요. 혹시 알리면 이제 아는 분들이 힘들어할까봐 그래서 말을 못하기도 하는데 이런 말씀은 안 된대. 귀신같이 아는 분들이 있어요. 귀신같이가 아니고 이제 성령께서 마음에 기도할 때에 알려주시는 거죠. 그 전화가 와요. 그래서 선교사님, 네, 그러면 제가 기도하는데 자꾸 하나님께서 선교사님한테 무슨 일 있는 것 같아 생각나게 하시는데 무슨 일 있으십니까? 이렇게 연락이 올 때가 있어요. 야, 그때 진짜 타이밍이 얼마나 딱 맞은지 나 진짜 죽겠는 순간에 그런 전화가 와요. 야, 그러면 이렇게 뭐라 그래요 마음속에 통하였나 보다. 그럴 때 서로 주고받는 그런 도움들은 잊지 못하죠. 저도 이제 그분을 향해서 그럴 때가 있었어요. 저도 기도하는데 마음이 참 이상하다, 무슨 일이 있는 것 같다라서 연락드렸더니 정말 생각지도 않은 큰 병에 걸리셔서 투병하지만 저 힘들까봐 알려주지 않으시고 그런 격도. 그래서 함께 그래서 이렇게 지난 이제 같이 이렇게 교제한 시간들을 돌이켜 보니까 정말 서로 많이 기쁠 때나 아니면 슬플 때나 함께 항상 주 안에서 서로를 챙겨주고 기도했던 그런 관계더라고요. 이번 주는 지난주는 그분 아들이 참 오랫동안 고생을 했는데 마침내 고생한 것에 대한 좋은 열매를 얻었다는 소식이 와서 이제 함께 축하해주는 자리를 제가 마련한 것이죠. 근데 그분이 다른 교회 집사님이신데 이제 끝날 저는 이제 화장실을 갔는데 그때 이제 남편 되신 집사님이 저희 집사님 돼서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이렇게 돌이켜 보니 우리 가정이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항상 기뻐해주고 슬퍼해주고 기도해주시고 챙겨주시는 분은 목사님밖에 없네요. 목회자들 중에서 그런 얘기를 해주셨다 그래요. 그래서 이게 참 우리가 주 안에서 이런 관계구나. 여러분 이런 관계들 서로가 서로에게 축복이 되어주는 이런 관계들 그런 관계들이 우리 가운데 많이 생겨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이제 목회자로서 저 이제 우리 다산성함교회 목회자로서 이제 걸음마 떼고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과 그런 깊은 관계를 맺고 싶어요. 그러니까 마음을 활짝 여시고 우리 성도님들은 모든 일에 목회자에게 또 기도를 요청하시고 또 모든 일을 소상히 아뢰주시고 또 그런 일에 함께 서로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줄 수 있는 크나큰 은혜가 있기를 저와 성도님들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 간에도 그런 아름다운 교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모여가지고 맨날 이렇게 세상에서 돌아가는 얘기나 막 이런 얘기만 하다가 시간 보내지 마시고 그런 얘기들 속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신앙의 진리들, 깨달음들, 위로들, 교제들 그런 아름다운 것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서로 인생의 중요한 시기에 서로를 위해 사랑으로 기도하고 괴로움에 참여해 줄 때에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축복의 통로가 서로에게 활짝 열려야 그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쏟아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감나무 밑에서 감 떨어지길 바라면서 입만 딱 벌리고 있는다고 그 축복이 임하는 거 아니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서로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내게 하나님께서 맡겨 십자가 잘 지고 가면서도 서로의 괴로움에 참여할 수 있는 일치의 비결을 배울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결단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